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배자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소원도 아뢰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사모함을 더합니다. 꼭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큰 그릇 예비했사오니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결단하며 화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종에게도 복음의 진리만 전할 수 있는 능력, 권세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오나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장이 시작될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을 전하되 절대로 가벼이 지나가는 적이 한 번도 없다. 말씀을 다지고 복습하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데 14장부터 살펴봤던 내용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진리 말고 아디아포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문제들 있지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긴다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을 강한 자들을 비판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의 진리가 다르면 이단입니다. 맞지요? 그건 따질 것도 없어요. 우리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다르면 그건 두말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이미 복음의 진리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의 규범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예대로 지키고 따라야 될 사항들이 함께 존재하는데 이러한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고 비난하고 자칫 잘못해서 복음의 진리까지도 훼손되는 일이 생길까봐 지금 바울 사도가 권면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내용이 보면 사실은 어떤 느낌이 먼저 드냐면요, 기도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와요. 즉 간절한 소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뚜렷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기도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지금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는 것일까? 자, 그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꼭 한번 정리해 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좀 가벼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참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에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지요. 기도의 첫머리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하나님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기도를 받아두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여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름의 대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순간은 그 기도문 속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느냐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3절 속에서는 소망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고요, 33절로 가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러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때 이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이 한마디 한 단어 자체도 절대로 가벼이 하지 않습니다. 아주 신중을 기하면서
그때의 상황과 때와 형편에 맞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성도의 가정에 가서 때로는 신방하며 기도할 때에 병든 성도가 있으면 치료해야 하나님, 근심과 걱정 속에 있으면 평강해야 하나님. 그렇지요. 자, 분명히 때와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되 사모함 속에서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보니까 바울 사도도 이 형편과 때에 맞춰서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5절을 보시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가 이 하나님, 이 호칭 부르는 이 부분까지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벼이 하지 않고 지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아디아포라라고 해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화목하고 평안한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서로 받아주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문 속에 왜 위로와 인내의 하나님, 이 특별히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담아서 부르고 있을까? 자, 이 부분도요, 조금 큰 틀 속에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마무리에 와 가요. 이제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에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11장까지는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말씀해주고 있는 교리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그랬고요. 12장부터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신 일을 깨닫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실천 윤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호칭을 좀 찾아가 보니까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 5장 5절이나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증거합니다. 또 3장 24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은혜의 하나님으로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정리해 두셨듯이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윤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오늘 우리가 살폈던 대로 5절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13절에는 소망의 하나님, 20절에는 평강의 하나님, 이 16장 20절에는 평강의 하나님, 16장 27절에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리가 좀 필요하겠지요.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즉 하나님께서 먼저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그 복음의 원리, 그 복음의 교리를 따라갈 때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사랑해 주셨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나와요. 그런데 구원하여서 자녀로 삼아주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는 때를 따라서 안타까운 내용이기는 합니다. 뒤에 정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야 되느냐? 인내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돼서 바울 사도는 말씀을 적을 때에, 기록할 때, 전할 때에 이 말씀을 사모함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호칭도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이 시점 속에서 바울 사도가 굳이 하나님을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바울 사도는 그 마음속에 어떤 의미가, 어떤 의중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일까? 사실 성도 여러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강한 자들이,
특별히 약한 자들을 받아주어라 그랬지요. 앞에서부터 계속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자들일지라도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주는 일에 있어서는 사실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받아주었다 그래서 해결이 됩니까? 사람의 성품, 습관, 특별히 믿음의 영역이 자라나는 일에 있어서도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한 번 해줬으면 됐어, 두 번 해줬으면 됐어, 이런 거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를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받아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7번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면 됐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거 갖고 안 돼.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 무한대라도 받아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7번 정도 용서해주고 7번 정도 받아주었다 그러면 그분요, 우리의 예대로 하면 성인군자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게 안 돼요. 왜 그 기준이 안 되는가를 좀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 한 몸 이루었고요, 조금 더 약화시킨 것이 뭐냐면 한 형제 자매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속에서 가장 끈끈하고 정말로 깊이 인내하고 받아주는 그 사랑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면 부모 자식 간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양육되어질 때 어머니들이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주시면서 키우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든가요? 아니거든요. 요즘은 더 길어졌어요. 옛날에는 그저 한 10몇 살만 키워도 이제는 자기가 다 알아서 했는데 요즘은 30이 넘어도 부모 품을 안 떠나. 더 길어졌어요, 지금은. 자, 자녀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 가족이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든가요?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여기고 계시느냐? 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의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한히 받아주라는 거예요.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세상에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얘기고, 한 가족 안에서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이 부분도 가벼이 할 수 없는 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의 원리를 이미 어디서 확인했어요? 11장까지 오면서 확인한 거예요. 그 확인받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 믿었으면,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완전히 성숙해져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 같지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무한히 반복해서 넘어지고 죄 짓습니다. 오늘은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가면 또 그럽니다. 얼마나 무한히 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끝장났지요. 너 이놈의 새끼, 도저히 너 싹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그리고 걷어찼으면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뒤에 다루기로 하고 앞에 좀 정리를 하려고 할게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모든 상대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다 기대하고 계시지만, 아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 이전에 제가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드리면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말입니다. 왜요?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선민이 다른 건 그만두라고라도 아브라함 때부터 부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오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많은 훈련과 연단을 시켰으면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의 백성 다와야 되지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점점 나빠져서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을 자가 없겠느냐? 제발 좀 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아브람 때 부르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셨는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반복되이 실망시켰으면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게 아니고요. 얼마나 더 악한 죄에 넘어지면 하나님이 이제는 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러실 정도였다고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예의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셔서 지금까지도 오래 참고 인내하고 계신데,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할 때 기도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셨는데,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보시면서 나는 정말로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었을까 한번 잘 정리를 해보세요. 정말로 나에 맞는, 내 형편과 내 믿음의 처지에 맞는,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지, 아니면 나하고는 맞지도 않는 엉뚱한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지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정리하는 것 가운데 제가 두 가지만 딱 제시를 할게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어차피 그랬어요. 능력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종부터 느껴지는 건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복을 사모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먼저 필요했구나 하는 걸 생각했어요. 왜요? 저도 수없이 넘어졌죠. 수없이 죄악 속에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가슴이 찡해지기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악해져서 결국은 누가 오셨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실 수 없으니까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악을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담당하는 자녀들이 되었다, 이런 기대를 하실 수 없으니까 친히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지요. 성도 여러분,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고 넘어짐에 넘어짐을 되풀이하면서 죄와 죄를 반복하고 있는 나약한 우리가 바라야 될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라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죄인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은 위로와 인내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참고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단코 가벼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권면하시는 가르침이 아니고 지금 네 아버지가, 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까지 하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요. 그 하나님이세요. 3장 25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마음에 와닿는 단어라 좀 찾아봤어요. 길이 참으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무거운 짐을 들고서요, 참고 계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언뜻 제가 어려서 생각이 좀 났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그랬다는 큰일 납니다. 예전에는 숙제를 안 해가거나 뭐 말썽을 부리면 선생님들이 벌을 줬습니다. 때리는 건 그만두고 벌을 주는데 어떻게 하죠?
그냥 손 들고 있으라고도 다행이에요. 예, 의자 들고 가가지고 저 복도에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몇 분이나 버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옛날 생각 안 나세요? 저는 옛날에 좀 자주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의자 들고 한번 손 있어봐요. 이게 몇 분이나 갈 것 같으냐고. 이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짐을 들고 참고 길이 참고 인내하시는데 그 모습이 떠오르는데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얼마 기간 동안입니까? 구약 시간 내내 하나님께서는요 길이 참고 계셨어요. 사실 하나님의 참으심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까 해서예요. 마치 잃어버린 우리가 탕자라고 말하는 아들이 돌아올까 봐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결국 돌아오지 않고 배은망덕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의 짐을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정말로 큰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서운 죄악의 심판을 내리시겠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겠다, 받아야 주시겠다,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인내의 하나님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 찾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자기 아들에게 모든 죄악의 짐을 담당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절대로 우리를 벌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이 인내의 하나님을 여러분 찾고 싶으시지 않으시냐고요? 당연히 찾아야 되겠지요. 죄인의 처지에서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욱더 감격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냥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심정이 되었을 때 나의 죄를 지금도 짊어지시고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내 눈에 보여질 때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울 사도 자신은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마음속에 크게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지요. 이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시요, 내가 전에는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간증을 잘 아시지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라고요? 예, 바울 사도 자신이 지금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감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 그가 느끼고 찾았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쓰면서 얼마나 만감이 서렸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받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감사와 감격이 벅차오르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가벼이 들리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와 같은 벅찬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둘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있어서 놓치고 싶지 않은 핵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이 인내의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깊이 깨닫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인내의 하나님을 절대로 가벼이 하지 마십시오. 측량 못할 위로와 인내로 우리를 거듭거듭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패역한 인간은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를 도리어 어떻게까지 했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이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성경의 증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멸시하는 자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오늘까지 살아남아 있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10장 21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기다리시는데 종일토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예.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를 온전히 실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래서 5절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요,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의 삶으로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생각하게 하는데 어떤 분으로 생각하게 해주시느냐? 오랫동안 참으신 분으로 생각하라고 인도합니다. 성경이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생각하라, 이 예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 다시 오늘 말씀의 본질로 돌아와서요, 서로 받아주라고 말할 때, 저나 여러분들이 서로 받아주는 자가 되었을 때 한 공동체와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주고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의 믿음을 인정해주는 일에 있어서 오늘 이 예수를 바라보아라.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받아주고 어떻게 인정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셨는가를 먼저 생각할 때 그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서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인내의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행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저나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이 먼저 나를 위해 인내하시고 위로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만나시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죄인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를 본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없이 죄악에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저희들을 버리신 적이 없고 오랫동안 힘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사랑 배반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군복교회 꼭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